성경을 자신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처럼 귀중하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살다간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상이나 문학 작품으로 남겨놓은 그런 정도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비록 사람들이 기록하였지만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아무런 의심이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창조 기사는 많은 고대 신화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은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에 근거한 교육 체계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 틀에서 진화론적인 그런 체계 안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진화론적인 틀 안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끔 아이들 이야기를 하다가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아이가 어렸을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대학을 가고 나더니 아예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부모들끼리 얘기하다가 듣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세상 학문의 지식을 쌓아가며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옛날 자신이 어렸을 때 엄마 따라 교회 다니면서 그 습관을 들여서 교회 쭉 나갔잖아요. 그렇게 다니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왔던 것들이 점점 의심이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그 진화론적인 체계에서 만들어진 모든 그 학과의 커리큘럼이 이 창조론적인 틀로 봐갖고는 맞지 않게끔 가르치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때 어렸을 때 믿었던 게 이게 아닌가 봐. 우리 엄마, 부모, 아빠, 엄마 이거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해요. 어쨌든 점점 의심이 가기 시작해요. 애들이. 교회 출석도 공부한다는 핑계로 등한시하게 되고 거기다가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무슨 하나님이 있어?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라니까. 또 그래야 출세를 하고 성공하지. 자꾸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예전엔 인생이라는 게 다 헛거야.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실컷 다 하고 즐기라니까. 부모는 부모고 너는 너니까 내 인생 네가 좋은 대로 멋있게 살아. 그렇게 아이들을 유혹했어요. 누가? 사탄이. 그전엔 그렇게 하다가 그게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 바꿨어, 방향을.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옛날에? 우리 아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게 해주시고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잖아, 그전에는. 그런데 이 시대는 사탄이 자꾸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부모들이 그 전략에 말려들었어요. 자, 보세요. 멀리 있는 자식이 교회 잘 나가고 있는지 전화를 해보니까 공부가 밀려서 어제 주일을 예배 못 갔는데요, 그랬어요. 공부하느라고 교회 못 갔다는 자식의 핑계에 어떤 생각해요? 그래, 공부가 중요하지. 그래,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세상적 가치에 은연중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각자가 새겨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창조사역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 생명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한평생에 그토록 자신이 원하던 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억만장자가 됐어요. 뭐 사지 말라는 로또 샀더니 억만장자가 당첨이 됐어요. 그냥 몇억 불을 그냥 받게 돼 있는데 내일 아침에 그거 변호사 만나서 뭐 처리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눈을 못 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명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상의 가치를 말할 때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보다 더 큰 가치를 우리의 생명에 부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내 생명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그분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그 자신이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존재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돼요. 원인이 제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어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도 자신이 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조물로서의 그 존재의 이유, 그 존재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지으신 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좀 더 사용해 보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결국 전에 쓰던 여기에 있었던 거, 옛날 것, 오디오 믹서를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듣기 편안하죠? 아까 건 빼고 아까 건 이쪽에서 저기 연결되면 그러고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좀 더 기능 좋은 걸로 나중에 바꾸겠지만 오래됐으니까. 결국은 바꾼 거예요. 바꿨어요. 왜 바꿨어요? 왜? 전에 쓰던 것 왜 버렸겠어요? 왜? 만드는 사람들이 계획했던 목적대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처음 만든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겠어요? 듣기 좋은 소리를 내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저 새 어떤 기기를 살 때 매뉴얼이 따라오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작동을 하면 그 소리를 내줘야 되잖아요. 매번 변하거나 아예 딴 소리를 내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이 간단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배웠죠. 소교리 문답 제1문 기억하십니까? 몇 번 배운 거예요, 이것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성경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런 삶 자체를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견해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 여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오늘 주어진 본문 28절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어요.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존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오늘 제목처럼 문화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질적으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적으로. 동물도 숨 쉬잖아요. 살아 움직이잖아요. 먹을 거 찾아서 자기가 알아서 뛰고 뛰어다니고 자기 새끼 또 품을 줄 알고 다 그래요. 그래도
그래도 인간하고 동등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특별해요? 무엇 때문에? 자,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신 방법도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26절 보세요. 26절. 자, 다시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강조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현존 특징이 뭐냐면 지정의를 갖춘, 세 개 시작. 지정의. 예.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로서 피조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인간만이 창조주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는 신분과 자질을 부여받은 존재로 피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조계의 모든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계를 마음껏 향유하고 정복할 권리도 있지만 또 그것을 잘 개발하고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의무를 법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적인 용어잖아요. 의무. 그 누구에게 의무를 부여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의무를 주는 거죠. 의무가 우리가 능력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데 어떤 일을 하라는 의무를 법이 만들어 놓는 거 봤어요? 우리 인간도 그렇게 만들지 않아. 아이한테 이상한 걸 규율을 정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그걸 시키지 않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발전해서 갖고 나가라는 이 문화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무로 부여해 준 거예요. 법적으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사실 신앙 안에서 주어진 의무는 그것을 수행하는 그 자체로 기쁨을 얻습니다. 이러한 의무적인 위임 통치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또는 그 결과로서 우리는 문화생활을 합니다. 학문을 하고 예술을 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치안 등의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일상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어떤 관념이나 머릿속에서만 그려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화적 삶의 영역 속에 자신의 신앙이 녹아들어가서 기초가 되고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수행되는 모든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인간은 태초 이래로 현재까지 눈부신 문화를 창출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얼핏 보면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이런 발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아카데미상이니 오스카상이니 무슨 대상을 받는 영화나 음악 등의 예술 작품이 어떻습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는 어른도 컴퓨터 게임에 빠질 만큼 엄청난 속도로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어른도, 지정의를 갖춘 그 어른도 게임에 미쳐서 많은 것 포기하고 결국은 자살까지 하게 되는 일, 가끔 뉴스에 나잖아요. 그러면 아직 지정의가 있지만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해서 정신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가 마음도 그렇고 의지력도 약하고 그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공부 안 하고 게임에 매달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케어하고 아이들 하는 거 있죠.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그런 데 빠지지 않게만 봐주기만 해도 그게 훌륭한 선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주를 개발한다고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다시 지구로 떨어지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많은 제품들이 그거 다 쓰레기가 되어서
아무데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발달로 로봇가 우리 일상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공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인간들 속썩이니까 내가 로봇하고 결혼하지. 이제 아마 로봇하고 결혼식 해달라고 조금 있으면 여기 찾아올지도 몰라. 꼭꼭 문 걸어 잠그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 결혼식 그거 안 해준다고 그래갖고 그 목사 고발하고. 지금 동성애는 그렇게 돼버렸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변화가 진정한 발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결과들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적 소명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그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왕처럼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아닙니다. 태초 이래 인류 역사가 그래왔어요. 세상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조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죄를 지은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왕권에 관한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의 장치였어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모든 다스릴 권한은 주겠지만 내가 왕이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은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내가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 그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것을 흔히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파괴되고 말았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뱀을 통한 사탄의 유혹이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것 중요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룩한 삶이란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 다 누구나 문화적 존재입니다. 문화적 존재. 문화란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문화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문화적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남에게 있는 재능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책망을 받아요? 게으름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게으름은 악하다. 절대 아멘하기 싫은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해요. 단순한 책망만 듣게 되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악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에서 쭉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있는 재능까지 빼앗기게 되고 있는 재능까지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까지 빼앗기게 되고 왜? 게으르면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거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기억하세요? 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르십니까? 집 청소 작년에 하려고 그러다 못한 게 있습니까? 올 봄엔 반드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는 그게 무엇이건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되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문화와는 분명하게 구별된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